예,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가지고 거침없이 진전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를 짧게 한번 복습해 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죠.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아주 고위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 데오빌로에게 기독교와 교회가 로마 제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변증하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또 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받았던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는 그런 기록 목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근데 전반부에서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을 똑같이 후반부에서 바울이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를 치유한 사건도 이 두 사도가 똑같이 행했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똑같이 행했죠. 그리고 공회 앞에서 증거하는 일, 또 신비한 기적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도임을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까지 전파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동력이 뭐냐면 성령이시죠.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스크린도 보시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제자들을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한 119번 정도 쓰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만 50번 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50번. 굉장히 많은 한 4분의 1이 사도행전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가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동력으로 이 누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32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의 매 장마다 한두 번 정도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항상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면 기도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또 감옥에 갇혔던 사도가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와 성령을 인과적인 관계로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기도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주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 누가는 이 성령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그 1장에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1장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 같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빌기를 다음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정말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에 불이 붙어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간의 전술이나 어떤 한 사람의 지혜나 또는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생각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동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이 흥왕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 사도행전에서 쓰고 있는데 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자, 6장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7 집사를 세운 후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성도들 가운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으로 늘 듣고 또 읽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믿는 무리가 더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 24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외적으로는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핍박이 있고 또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외부적 환경에 매이지 않고 점점 흥왕하고 더해갔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해 가는 것을 말씀이 흥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부흥이 있고 갑절의 은혜가 있고 또 배가풍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심령 가운데에도 그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가 넘쳐야 되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사모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로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세 가지 원동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교회가 성령의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장에서 바울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서 2주 동안 표류하면서 거의 죽음의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걸려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섬에 닿게 되죠.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입니다. 멜리데. 오늘날의 명칭은 몰타입니다. 몰타. 몰타가 아주 작은 공화국, 몰타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바울이 표류하다가 도착한 곳은 아마도 오늘날의 세인트 폴스베이라고 하는 그런 항구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 윗물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윗물이 아니고 이 앞에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무라를 거쳐서 미항에 있다가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표류를 하게 돼서 폭풍을 지나 멜리데에 오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 이곳이 이제 지금 현재 몰타 그 섬에 있는 그 이제 항구인데, 폴스베이라는 바울이 이렇게 들어왔던 이제 항구다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이곳이 오늘 현재 모습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섬에 도착했을 때 비가 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0월 이렇게 되고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을 텐데, 바다에서 헤엄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오고 있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굉장히 막 벌벌 떨면서 추위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과 배에서 내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을 피우고 영접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주민들은 대개 외부인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을 보면 토인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토인들. 근데 이 원주민들은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어나 헬라, 이 라틴어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야만인,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만인들로 취급받았고 섬의 하층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그런 일행들. 바울은 이제 그리스어나 또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토속 언어를 쓰니까 말이 잘 통하지 않아요. 낯선 외부인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동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보통 수준을 넘는 그런 환대와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이 원주민들이 왜 이 바울 일행에게 환대를 이렇게 친절하게 베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너무나 놀랍고 세심하시죠.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그 순간순간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감화하시고 세심한 배려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쉬고 있는데 또 예기치 않은 위기가 금방 닥쳐왔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불을 계속 이렇게 피우기 위해서 나무 가지 한 묶음을 들어다가 이제 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 나무 가지 안에 독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이 뜨거우니까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꽉 이렇게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장면을 보고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으니까 이제 이 사람 죽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바울은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당시 그리스 로마 그 제국 내 퍼져 있는 어떤 그들의 어떤 기본적인 사상을 대변해 주고 있는데, 인과응보 사상을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디케. 오늘 본문의 이 설교 내용 중에 변별력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성경 퀴즈도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디케. 예. 이 뜻이 뭐냐면 공의, 형벌, 어떤 신적 보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케라는 단어가 고유명사로도 쓰이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딸의 이름입니다. 디케. 그런데 정의와 형벌을 집행하는 여신입니다. 여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제 고유명사로 사용된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케 여신이 바울을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자연재해나 사고나 병, 그리고 이런 돌발적인 죽음에 대해서 디케 여신이 형벌을 내린 것이다. 그 사람이 치명적인 어떤 살인을 범했거나 그러니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독사를 그냥 불에다가
툭툭 털어서 떨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야,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분명히 이 사람이 죽을 거다. 시간을 기다리고 또 이제 지켜보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공의의 주관자이심을 그 섬 원주민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생존은 원주민들에게 이 신적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디케가 그들이 그동안 숭배해왔던 공의의 여신으로 믿어왔는데 디케 여신보다 더 뛰어난 공의의 진짜 신이 있구나. 이 바울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공의의 신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바울이 죽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인간의 전략이나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서 붙드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끝마치기 전에는 폭풍도 바울을 삼키지 못했고 독사도 바울을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하냐면 신이구나. 이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바울이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루스드라 사람들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막 외치면서 엎드려 막 숭배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을 막 지금도 이렇게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데 여러 곳을 가는데 어떤 곳에 가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 사람 미쳤구나. 바울아, 네가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디를 가면 또 신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의 소리에 절대 연연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 부르심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될 때 죄수의 신분이었죠. 그러나 그 배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지금 이 몰타에서도 이 독사에 물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신적 존재처럼 인식되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바울의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였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이나 자신의 그 영지에서 이제 머물 수 있도록 아주 친절을 베풀어 주죠. 근데 이 보블리오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섬 출신의 어떤 추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지휘관인 것 같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 또 로마 시민이기도 하니까 또 반가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근데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질병이 있죠.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두 가지 질병. 열병과 이질.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열병과 이질. 예. 열병과 이질. 이런 질병이 걸려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이제 손을 얹어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병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몰려와서 다 기도받고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증언, 이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이심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멜리데에 와서 뱀에 물리고도 죽지 않고 또 안수했을 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복음이 정말 진짜 진림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0절.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러한 기적과 표적, 이러한 표적이 따르게 하셔서 그 증거하는 복음이 확실한 진리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하신 그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죠. 따르는 표적으로 또 위로와 격려로 주님이 힘을 더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몰타 섬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몰타의 교회가 세워졌고 전승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가 이 지역 교회의 최초의 장로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 일행이 이 섬을 떠나게 되는데 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보블리오와 또 이 섬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게 양식을 실어줍니다. 후하게 이제 양식을 실어주죠. 이 몰타 섬에 오기 전에 멜리데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이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식을 다 이 곡물을 싣는 배였거든요. 많은 양식이 있었는데 그걸 다 버렸습니다. 양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로 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섬의 주민들을 통해서 보블리오를 통해서 다시 공급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채워주셔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후한 예로 대접하고 쓸 것을 채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일반적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환대와 친절을 베풀어 주었고 또 보블리오도 그 거처를 마련해 주어서 편히 쉬게 해 주었고 또 떠날 때 양식도 풍성하게 배에 다시 채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인생에 이 항해 가운데 파선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이 바다에 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폭풍을 허락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십니다. 다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멜리데에서 3개월 정도 안식하며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한 3월 초순경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라구사에 들러서 3일을 보내고 다시 출항해서 레기온에 가서 또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까지 오게 되는데 그 현재 나폴리 근처에 있는 그런 항구인데 보디올입니다. 보디올. 아까 처음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그래서 수라구사에 머물고 레기온을 거쳐서 이제 보디올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보디올이 지금 나폴리라는 도시 바로 옆에 있는 그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28장 15절에 보면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마중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으러 왔다. 근데 이 맞으러 왔다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간다고 할 때 그때 쓰였던 똑같은 단어이죠.
그래서 정말 바울을 정말 주님을 맞이하듯 사모함으로 와서 형제들이 마중을 멀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그들의 이제 마중을 받으면서 환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로마에 드디어 이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한 사람의 감시를 받으면서 가택 연금의 형태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더 하게 되는데 비교적 자유롭게 많은 사람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메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마치 말씀 세미나를 열듯이 정기적으로 말씀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온종일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24절에 보면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26절, 27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우둔했기 때문에 완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우둔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어떤 이 심장을 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뜻으로 오늘 본문에 쓰이지 않았고 인간의 내면, 감정, 생각, 의지의 중심,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격의 중심.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불신앙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근데 무뎌지다 이 뜻은 뭐냐면 두껍게 한다. 마음이 딱딱하게 두꺼워진 거예요. 무뎌진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죽은 상태죠. 완고한 상태, 무감각한 상태. 그래서 마음이 무뎌졌다는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고하게 대적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할 때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가난함으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반응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완고함으로 거부할 때에는 영원한 지옥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무수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더 견고하게 또 말씀의 흥황 속에서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또 어떻게 전했다고 말합니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맨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거침없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거침없이. 이거는 문장의 구조에서 이 한 권의 책을 이 거침없이라는 부사로 맞췄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침없이. 사도행전의 총 주제는 거침없이 진전되는 하나님의 나라.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침없이 주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핍박도 막을 수 없고 폭풍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없고 독사도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12장에 보면 이 헤롯이 아그리파 1세죠. 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이제 죽이죠. 그런 사도의 죽음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마침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거침없이 진전되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아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게 그 이방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따로 법을 만들어서 이방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의 나라 거침이 없습니다. 쫙 확장해 가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런 방해와 공작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결말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주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주의 통치가 임해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거침없는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외치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거침없는 복음의 행전이 이어지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